걱정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을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안장애. 그런데요, 이런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에 보니까 2017년에는 65만 3,694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86만 5,108명으로 무려 3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 있으세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면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시는 분, 그런가 하면 심장이 누군가를 만나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시는 분 없어요? 이런 사람을 사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사회공포증. 그런데 여러분, 성인 5명 중에 1명이 이러한 사회공포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왜 불안장애와 이 사회공포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은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 많잖아요. 참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와 비교되지 않는 애굽에 난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안 놓아주었던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가서 너희 하나님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죽었던 집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3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지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이 나가쇼. 아유 우리 집에서 나가. 아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애굽 사람들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시오. 이것도 가지고 가. 이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왜요? 장자가 죽었거든요. 짐승에 처음 난 게 죽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가냐 우리 집안 폭삭 망하겠다 싶어서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가시오. 빨리 가. 빨리. 당신 나라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바로 왕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노예가 있다가 노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다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경제가 우리로 얘기하면 마비가 된 거예요. 경제가 마비가 된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주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싹 변했어요. 노예 있을 때 세상 편하더만 그들이 일 다 해주니까 가만히 있어 먹고 자고 놀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다 나가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돈 있다가 돈 없으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일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없으니까 이제 바로 왕이 생각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장자가 죽었을 때 짐승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을 때는 이 사람들 속히 내쫓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없어 보니까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했어? 우리가 정신 나간 거 아니요? 우리가 도운 거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지금 바로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내린 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죠. 그와 같아. 지금 바로 왕이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온 것이 저기 보이 멀리 막 말굽 소리에 먼지가 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봤는데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끊이지 않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어린이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날아드는 포탄과 미사일 앞에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로 보니까 그런갑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쩌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마 그들의 심장이 멎는 것처럼, 아마 어떠한 사람들은 손발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몸이 굳어버리고 그리고 심장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픈 몸 때문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경제적인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때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금방 그 두려움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때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을 누르고 나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하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요, 우리가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서운 마음이 들지요. 아이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때 서두르면 안 돼요. 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뭐라고 급하게 행동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어떤 원망을 하는가 하면, 아유,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홍해 앞에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왔어. 이렇게 원망해요. 남의 탓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원망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또 어떻게 원망하는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두 번째 원망은 뭐예요? 이 사람, 우리 종으로 살아도 괜찮잖아.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배, 100배는 낫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종으로 살아도 여기서 죽는 게, 이 허벌판에서 죽는 게 나아요? 남의 종으로 사는 게 나아요? 답을 안 하시네. 네? 자유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새겨보세요. 불평하는 자는 자기의 삶을 2번 산다. 2번 산다. 뭐 때문에 2번 사는가 하면, 한 번은 고통 속에서 살고 또 한 번은 그 고통을 말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참 다가왔어요. 불평하는 자는 자기 삶을 2번 사는데,
한 번은 고통 속에서 살고 또 한 번은 고통을 말하면서 또 한 번 살고,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그래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러신 분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늘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엄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형이나 동생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그냥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한 번은 고통 속에서 살고 또 한 번은 고통을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환경에 있어요. 저 보세요.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마병이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해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광야에서 죽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아요. 무서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아요.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이거 암송했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 무서움이 가득 내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을 만나요. 근데 두려움이 임하는 성도를 만나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분은 종종 이 가위에 짓눌렸어요. 가위가요. 자신의 목을. 여러분 그런 꿈 꾸면 그 자리에서 안 깨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사도신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 다녔을 때 레슬링 경기가 유명했거든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참 재미있었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 레슬링 경기를 보면 2대2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싸우다가 자신이 좀 너무 힘들면 자신의 2대2니까 링 바깥에 있는 선수하고 터치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나가고 대신 그 선수가 와서 싸우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늘 여러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미국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싸우면 그래도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이 대등해서 아주 심각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체급이 조금 안 맞는 전쟁이에요. 체급이 안 맞아요. 하나는 이 세계 1등 국가고 이란은 뭐 군사가 있고 뭐 한다 해도 아주 저 밑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이 사람의 전쟁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2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군대는 마병 군대 조직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하는 싸움이에요. 왜요? 100패요, 100패. 저들은 마병이에요. 군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무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 군대와 싸워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신명기 3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용사이신 하나님.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사람, 전쟁에 능한 자, 전투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 강한 분이세요. 강하다고 한 말은 압도적인 물리적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능하다는 말은 이론이 아니라 전쟁의 실전에서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서 있으라고 하신 말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용사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을까? 우리 말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들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땀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군대에 있는 쪽에 구름과 흑암을 두셔서 아주 어둡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는 대낮과 같이 밝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 일이 저절로 생각이 났어요. 섬에 있을 때요, 정말 안개가 끼면 일 못해요. 정말 1m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배도 운항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저쪽에는 흑암으로 탁 가두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은 밝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또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큰 동풍이 불게 하세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세요. 그 땅을 마르게 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전하게 다 건너갔어요. 그 건너간 모습을 본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저놈들 다 도망갔다. 이제 빨리 가, 빨리 추격해. 그래서 그 홍해 안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모세가 다시금 기도하니까 그 홍해를 흐르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다 홍해에서 멸절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용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뭐 해본 게 있습니까? 해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곳, 멋진 곳, 화려한 곳,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곳, 구원은 절대로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운 일 생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기회를 보고 같이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말씀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